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이제 인사 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이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바울은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정말 모든 부분에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2년 반 이상 3년 정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와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다.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투명한 겁니다. 뭐 감추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를 이제 알리는 대목이 19절에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단어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의 목회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이 눈물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을 읽어보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지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을 많이 얘기해요. 이 바울이 눈물을 언급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목회란 참 독특한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바울에게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관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충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마음에도 없는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들도 사실은 그 직분의 의미는 교회를 효율적인 어떤 조직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혼을 섬기는 목적,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업적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해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일은 쉬워요. 근데 사랑은 어려워요. 정말 사랑하기로 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정적 소모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감정을 쏟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무관심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킬이나 방법이 아니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되 가슴으로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겸손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빼버리면 그리스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목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오직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탁월한가. 이 주목받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바울은 열심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로 시선이 쏠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진정한 겸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발견할 때 나오는 거죠. 교만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교만은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난 다음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수고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고를 하고 난 다음, 헌신을 하고 난 다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뭘 더 얻으려고 하는, 더 주목받고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은 그런 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고하고 난 다음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일어나는 그 인간적 욕망을 다루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가장 무서운 변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은혜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의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의 여정이에요. 바울은 수많은 모함과 핍박과 시련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목양은 힘든 겁니다. 목양이라는 하늘의 일인데 땅에서 그것을 펼쳐가는 게 목양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악성 루머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들 멘토링을 하는데 자주 만나 얘기해 보면요, 사표를 써놓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책상에 써놨대요. 써놨대. 이번 주 꺼낼까 다음 주 꺼낼까 이러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든 우리의 목회의 길이든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죠? 우리의 약속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믿고 마치 약속음을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장래에 주어질 그 영광이 멀리 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는 그리낌이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사심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면모다운 면모죠.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목회자로서 그리낌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목회자에게 뭔가 그리끼는 걸 보면 마음이 다쳐버려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일부러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야기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비판받을 일들이 있지만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오해를 받지 않고 그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 자체가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신을 조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게 그다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깨끗한 삶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내적 동기를 언제나 살펴보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주거나 그리끼는 일이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끼는 게 생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났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이어서 2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명.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위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풀어내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지금 주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사실은 모두가 다 받았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주셨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날이 그의 인생을 가르는 날이죠. 새로운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오늘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바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칠 만한 걸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여러분 가시면 꼭 그 양화진의 선교사들의 묘비에 가셔야 돼요. 이 조선 땅을 위해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의 묘들이 쫙, 거기 어느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묘비명이에요. 1907년에 구한말 조선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때가 1908년, 이 조선 땅의 흑암 속에 있을 때, 일제에 무슨 힘이 밀어닥치고 있을 그때 24세라는 어린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죽습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를 보면요, 눈물겨워. 자기 조국의 땅에, 자기 마당에 뿌려진 그 씨앗이 이제는 꽃이 피어 마당에 꽃들이 피어날 것을 향수에 젖어서 그리워하고 있는,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울음에 눈뜬 사람들, 복음이 얼마나 광희로운가를 목격한 사람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복음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의 이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
사명감, 이게 바울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는 생명이 끝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죠. 내 생명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사명을 위해 바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생명이 던져질 수도 있어요. 단순히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사는 이유, 내 사는 삶의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지금 발견한 거죠. 내가 그래서 그 발견하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전력 질주하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길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보면 그가 생명을 바친 사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말로만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숱한 반대와 모함을 뚫고 지나간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엔 죽음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르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강심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은 강심장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그가 가진 믿음이 그런 용기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한 거죠. 그의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명이라고 하니까 나와 거리가 아주 먼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누구인가 전해야 될 황홀한 영광스러운 환희의 복음이에요.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AD 66년에 두 번의 재판 끝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 반드시 사도 바울의 순교의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살다 사명을 따라 죽습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우리 모두 사명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